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18편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 말씀은 사랑을 받는 말씀이죠. 특히 1절 말씀은 이렇게 자고 일어나며 첫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리더학교 훈련 받으신 분들은 우리 이 말씀을 경건 활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같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아이고 죽겠다로 시작합니까? 아니면 주님 사랑합니다로 시작합니까? 주여. 약간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주여. 그런 방법도 있군요. 아이고 죽겠다와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지혜롭습니다. 네. 여러분 아침에 이 고백으로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작이 아이고 죽겠다가 아니라 이 고백으로 시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럼 주여 괜찮은 것 같아요. 제 제자 중에 교회는 안 다니지만 하나님께 호감을 가진 제자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문신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자기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하나님께 호감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좋은 문장을 주면 팔에 문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8편 1절 말씀을 영어로 보내줬습니다. I love you, Lord, my strength. 이것을 보내주면서 이거 어때 했더니 너무 좋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하지 말고 필기체로 해.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며칠 후에 팔에 영어로 필기체로 이 문구를 문신하고 저한테 그 문신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이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필기체로 지도까지 해줬으니까 완벽하게 진짜 감성 있게 문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팔에 문신만 하고 다니기에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예쁘다, 좋다, 이 말씀 감성적이네. 여러분 가만히 이 말씀 딱 고백해 보십시오. 너무 감성적이고 너무 좋습니다. 그냥 잔잔한 음악 딱 깔고 눈 감고 주님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I love you Lord, my strength. 그냥 이렇게 고백만 해도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으로 집회 설교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라면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것 같은데 이 말씀 가지고 청소년들하고 나누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제목을 보니까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어떻게 기록했을까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이 노래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노래를 영감으로 기록하고 적는 사람, 작사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깊이 있는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그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배경으로 기록이 되었을까요? 영감으로 기록된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의 경험과 깊은 담금질을 당했을 때 그리고 거기서 건짐을 받았을 때 울고 웃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겪었을 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은 시일까요? 설마 제가 영감으로 지었다면 그걸 짧게 말하고 뒤에 걸 길게 말하진 않았겠죠? 이 말씀은 그냥 어느 날 좋은 음악 듣다가 좋은 경치 보다가 너무 좋다 하면서 그냥 살살 적어 내려간 영감을 받은 시가 아니라 이 말씀은 자기의 삶의 깊은 체험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는 불을 지필 때 장작이 필요하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경험이 하나의 장작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 중에 버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경험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장작이 되는 거죠. 바울의 지성을 사용했고 베드로의 입술을 사용하였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경험 하나하나를 정말 멋있고 가치 있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할까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품이라는 것은 최신품이 좋지 않습니까?
제 아이패드는 이제 프로 3인데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배터리도 빨리 닳고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으로 갈아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걸 그대로 쓸 것인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아이패드를 쓰시는 분들 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습니까? 자, 이거 살 때 안에 꽂힐 때 그랬습니다. 환경 보호해야지. 종이를 써서 되겠나? 이거 쓰면 종이 쓰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연을 사랑해야 되지 않는가? 아내에게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아이패드 한 대가 종이 몇 장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구입한다면. 그런데 이거 바꾸는 속도에 비하면 진짜 종이 쓰는 게 훨씬 더 환경을 절약하는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품은 사실 최신이 좋습니다. 그런데 인격은 어떻습니까? 인격은 최신식이 좋나요? 저 보십시오. 인격이 덜 된 최신식에 지나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 구닥다리 인격이라면 이렇게 방금처럼 안 지나갔을 겁니다.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지나갔을 거죠. 그런데 이렇게 최신식 인격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덜 누워 있고 여러분 제품은 최신식이 좋지만 인격은 최신식이 좋지 않습니다. 인격은 오히려 최신 인격보다 묵은 인격이 좋은 것이죠. 여러분 왜 묵은 인격이 좋을까요? 그것은 경험으로부터 가지게 되는 인생의 깊이가 있기 때문이죠. 매너가 있기 때문이죠. 인생의 깊이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새로운 좋은 인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관련된 이 자연 계열과 관련된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중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학과 관련된 노벨상과 관련된 상대는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학은 인격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노래 한 소절에 인격이 필요하고 글 하나에 인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빨리 늙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 한번 잘 써보고 싶습니다. 글 쓰는 사람은 글에 대한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깊은 인격 속에서 나오는 그 글이 참 맛깔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노래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노래가 지금도 사랑받는 이유는 좋은 자연 환경에서 그냥 경치 좋은 곳에서 와 이거 참 좋네 하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쑥 써내려갔던 것이 아니라 완전 인생의 담금질을 푹 담겨서 진짜 인생의 깊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또 그것을 건지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경험으로 인해서 나온 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떠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피해서 명상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깊이가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수많은 상황들을 견디고 버티고 이긴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고백의 무게와 깊이는 남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속을 떠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움을 회피해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기록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모든 풍파와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겪어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건지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고백하는 그 한 소절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이 세상을 도망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여러분 피를 흘리더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견뎌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열어가시는지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을 한번 살펴보면 노래의 제목과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 말씀을 두 개를 나란히 병행해서 살펴보면 다윗은 두 가지 경험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노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예, 우리 성경을 펴서 아니면 성경을 켜서 예, 성경을 킬까요? 펼까요? 저는 켰습니다. 네, 자 성경을 킬 사람들은 키고 펼 사람들은 펴서 자 이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아멘. 다윗이 첫 번째 경험했던 것은 제목에 보니까 원수들의 손, 사울의 손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런데 원수들의 손이 따뜻했겠습니까? 사울의 손이 따뜻했겠습니까? 위로하는 손이었을까요? 여러분 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따뜻한 손길과 그리고 죽이려는 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은 다윗에게는 따뜻한 손길이 아니라 죽이는 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병행해서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4절과 5절을 보니까 이 다윗에게 이 원수의 손과 그리고 사울의 손이 어떤 경험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4절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여러분 스올이라는 것은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에게 그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은 아이고 조금 힘들었다 아이고 되라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손은 자기에게 지옥을 가져다주는 지옥을 경험하게 하는 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첫 번째 경험했던 것은 지옥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했을 때 나오는 인생에 정말 아름다운 노래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경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경험했던 것은 여호와께서 건져내어 주신 것. 그래서 제목에 보니까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러분 이 제목과 병행되는 오늘 본문 말씀은 뭘까요? 1절에 보니까 나의 힘, 2절에 보니까 반석, 요새,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에 어떻게 건져내셨는지 어떻게 역할하셨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두 가지 경험을 깊이 했습니다. 하나는 지옥 같은 삶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이 그의 노래에서 터져나와 버렸습니다. 다윗은 진짜 싫지 않은 지옥 같은 인생의 힘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고통이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이 경험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싫지 않은 힘, 싫지 않은 보호, 싫지 않은 능력을 경험했던 것이죠. 이 두 가지는 너무 상반되는 경험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경험할 수 있듯이 삶의 절망과 고통과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보호를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지옥과 같은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지옥과 같은 시간이 어떨 땐 짧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너무 길어져서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힘과 능력과 위로하심이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이 내 눈물을 어떻게 닦아주셨는데, 지옥 같은 내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주셨는데, 누가 내 삶 가운데 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마음대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잘나서 하나님 못 믿겠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진짜 깊은 수렁에서 올무에서 내 삶이 진짜 지옥과 같을 때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그 가운데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실제적으로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보호가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을 맛본 자들의 고백, 여러분 이것을 누가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이것을 누가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했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관심 있게 보는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은 청소년들의 기도운동입니다. 지금 학교마다 기도운동이 막 생기고 있는데 너무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기독교 동아리를 없앴어요. 예를 들면 SFC, CCC 전부 다 지하단체가 됐습니다. 지금 캠퍼스에서도 지금 전도가 금지되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캠퍼스에서 지금은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학교 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종교의 중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기독교 동아리를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식 동아리뿐만이 아니라 자율 동아리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원해서 자율 동아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율 동아리도 기독교 색깔이 있으면 학교가 거부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21세기에 학교에서 기도하고 싶고 학교에서도 자기들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은데 그 시간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학교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에이, 학교가 시키는 대로 해야죠. 여러분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숨어서 이제 기도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 모임이 부산에 벌써 100개 넘는 기도 모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간증을 보면 너무 진짜 막 가슴이 아파요. 이번 주에도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조언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누군지 아세요? 진짜 놀랄 건데 최진희 전도사님이에요. 여러분 이 전도사님이 학교의 기도 모임을 위해서 지금 머리 싸매고 지금 고민하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책상 앞에서 은혜 받는 친구가 지금 아이들의 기도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지금 제안이 들어와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이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지금 그 학교 아이들이 몇 명이 모였냐면 39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사실 저희 때야 39명 학교에서 별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한 학교에 막 500명, 600명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 학교는 한 학교에 학생 숫자가 200명에서 300명 사이입니다. 그래서 39명이면 10명 중에 한 명은 그 기도 모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음악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서 음악실을 빌려서 했는데 한 선생님이 와서 이것을 문제를 건 거예요. 너가 이거 불법이야. 너가 이거 하면 안 돼. 여러분 이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하는 것도 아니고 쉬는 시간에 하는 건데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사역자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학교 건물 안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등나무 밑에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들을 듣는데 이 아이들이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그냥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붙들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학교 아이들의 간증을 듣는데 진짜 재밌는 간증을 들었어요. 모일 데가 없으니까 옛날에 골프부가 있었는데 이 골프부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 이 골프부가 사용했던 진짜 폐허 같은 공간이 있대요. 그런데 이 공간에서 에어컨도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 여름에 이 아이들이 모여서 하는데 너무 덥지만 쾌쾌한 냄새도 나고 곰팡이도 있고 이렇지만 걔들이 매주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이 아이들이 하루는 간증을 하는데 어떤 간증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한 선생님을 통해서 새로운 공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십니다. 여러분 저는 청소년 때부터 이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돌파해가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절망이라는 경험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경험 그 사이에 다윗이 했던 행위가 있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그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부르짖음이 이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경험과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힘과 보호라는 이 경험, 이 사이에는 하나의 매개체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어주는 다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다윗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이 없다면 그냥 다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나에게 우연찮게 좋은 일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이 일이 해결되었거나 우연히 이것이 나에게 괜찮아진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주목함,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는 것이죠. 이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경험하게 되는 이 두 가지, 하나는 지옥과 같은 고통, 하나는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 그래서 이 부르짖음이 이 세상을 우연함,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래 재수 좋게 이렇게 인생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운명론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인생은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척하심,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 우연찮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고백하게 되는 중요한 매개체가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은 우연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섭립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똑같은 결과를 낳는 것 같지만 똑같이 일상을 사는 것 같지만 똑같이 버티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부르짖음과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한 명은 운명론적 우연함, 재수로 나오고 한 명은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고백할 때 이 시인에게 쌓여 있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 정서가 뭘까요? 다시 18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정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정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정서입니다. 여러분 감정과 정서는 다릅니다. 감정은 뭡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외부 상황과 환경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형주 형제가 만약에 저랑 이렇게 관계를 맺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타로 갈 건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무료로 줘. 나 그래도 네 담임 목사 아니냐. 그런데 이제 형주 형제가 이렇게 외부적으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드세요.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제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감정이에요. 이게. 그럼 정서는 뭡니까? 정서는 방금 사두세요 했을 때 약간 열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넘어갔어요. 그런데 또 다음에 이제 야 요즘 야구 시즌이고 장사도 잘 되는데 목사님한테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공짜로 주면 안 돼? 목사님 사두세요. 여러분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감정이 어떤 하나의 정서를 만드는 거예요. 정서라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됐을 때 가지게 되는 느낌과 분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정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자기만의 분위기와 정서가 있어요. 한 사람의 정서는 절대로 그냥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 정서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비슷한 상황과 환경들이 여러 번 겹칠 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정서예요. 그러면 다윗에게는 어떤 비슷한 상황들이 자꾸 일어났을까요? 하나는 지옥과 같은 어려움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힘과 도움이었어요. 이것이 여러 번 반복되니까 다윗에게는 다윗만의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정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에게는 하나의 정서가 만들어질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거칠어진 정서가 만들어질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유교적인 정서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하철 타보십시오. 전부 다 어르신들 표정이 비슷합니다. 맞죠? 그런데 어떤 아줌마 부대들이 타는데 새로운 정서들을 가진 아줌마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하네요. 은혜롭네요. 잘 됐어. 어머 어떻게 하나님 도와주실까. 여러분 100% 권사님들입니다. 여러분 그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서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과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을 여러 번 경험하고 반복적으로 경험할 때 가지게 되는 분위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9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의 분위기가 있을까요? 9년 동안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교회에 가지게 된 분위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될 건데 이 경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위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서, 그 정서가 보이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 개인이 그 정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우리 부모님 생각할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자녀가 그렇게 부모를 볼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